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좀 환영의 인사를 나누면서 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잘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어제 또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졌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참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들게 하는 어제 한 주의 교제 시간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또 오늘 또한 또 특별한 2부 순서를 또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큼 또한 그리고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행하며 우리가 또한 성도와의 교제와 우리 서로 형제자매들과의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워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하게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제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제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여기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함께 한 번 더 하며 나갑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온전한 기쁨과 우리의 온전한 소망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기쁨은 오직 그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참된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삶이 그것이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통치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였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소망과 기쁨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도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림 하나 먼저 감상을 하실까요? 이 그림은 누구나 다 아는 그림이죠. 반고흐가 그린 아르레 고흐의 방입니다. 생각보다 간결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화가가 이 방을 깨끗이 정리해 놓았어요. 이렇게 말이죠. 보이시나요? 이 화가는 우르수스 베얼리라는 화가로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나 풍경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는 화가로 유명합니다. 깨끗함,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방이 지저분하면 부모님들이 그러셨어요. 방이 돼지우리 같다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잠언 14장 4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구절은 깨끗함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가 있어서 우리를 지저분하게 하고 그걸 관리하기가 귀찮고 힘이 들지만 그 대가로 소로부터 얻는 것이 있으니 그 일을 잘 감당하라는 이야기인 것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잠언은 영어로는 proverbs라고 하죠. proverb라고 하면 속담이나 격언 등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말들을 말하죠. 실제로 잠언은 삶에서 실용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썼고요. 솔로몬이 청년기에는 아가서를 썼습니다. 중년기에 잠언을 그리고 노년기에 전도서를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는 명성을 가진 것에 걸맞게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서로 분류가 됩니다. 잠언이 실용적인 지혜서라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되뇌이는 전도서는 철학적인 지혜서입니다. 잠언은 총 915개의 지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금하는 것과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나타날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여서 율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잠언은 첫 시작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책을 기록한 목적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내 아들아 또는 아들들아 라고 부르며 자녀들 또한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지혜롭도록 썼을까요? 물론 그 대상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장 7절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흔히 지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지만 지혜라고 하면 더욱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하죠.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본 지혜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적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던 사람이지만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과 행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가장 두려워한 분은 하나님이었죠. 1장 7절에 이어서 우리 9장 10절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장 7절과 비교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1장 7절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 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안다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하죠. 지식은 무엇을 아는 것이고 지혜는 아는 것을 활용해서 실천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말하고 또 알고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삶에 적용한다는 말이겠죠. 지식은 젊은이들에게 많을 것이고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장 10절을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모두 구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솔로몬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지혜와 지식으로 그는 현명한 군주로 나라를 다스릴 수도 있었고 자신의 명성 또한 대단해졌으며 솔로몬의 시대에 은이 흔했다 할 정도로 백성들도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중요성은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은 모든 지혜를 갖기 전 모든 지혜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겠죠. 웨스트민스터의 소유리 문답 제1문에는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우리와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바랄 수 있게 되므로 우리 삶의 내면과 외면이 모두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우리 신약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혜의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시는데요. 우리 전도서, 이번에는 전도서 2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다른가요? 못 찾았나요? 전도서 잠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2장 20절과 2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된 삶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으로 가서 3장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영국 드라마 더 크라운이 있습니다. 달 착륙이 있던 시기를 다룬 부분이 있는데요. 달 착륙이 조작이다 라는 논란은 뒤로 하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인 필립 공은 파일럿이기도 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달까지 가는 내용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을 이 필립 공이 보게 되죠. 그리고는 경쟁심에 사로잡힙니다. 어쩌면 자신이 해보지 못한 일을 이룬 우주 비행사들의 지혜와 지식의 성취에 대해서 묘한 열등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몸을 단련시키기도 하고 무리한 고공까지도 올라가는 모험 비행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는 궁전에서 지내는 성직자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때 교회에서 얻고 있던 걸 TV를 통해서 얻고 있어요. 이건 대대적인 믿음의 변화입니다. 종교에서 과학이로요.
과학의 성과가 더 커지고 미스터리가 하나씩 풀리면서 신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라고요. 그리고 앉아서 현실에서 실천하고 발전하는 분야 없이 탁상공론하는 신학을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그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버킹엄 궁전에 초대되자 흥분되어서 여왕에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까지 요청하며 질문할 내용들을 꼼꼼히 메모해서 그들을 만나죠. 달 착륙의 순간과 그들의 감흥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뭔가 대단한 대답을 얻기 원하던 그는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은 필립이 버킹엄 궁전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필립은 그들에게 실망하고 자신이 갑자기 동경하게 되었던 과학의 놀라운 위력에 앞서서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하늘이 아주 맑은 밤에 밝게 떠있는 보름달을 바라보면 아름답고 경이롭기까지 해서 우리는 달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립은 TV 화면으로 그 달에 착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 도착했던 사람들은 먼 달나라까지 갔지만 그곳에서 찾은 것이라고는 황량함과 소름 끼치는 고요함과 침울함이었다는 것을 알아채죠. 그가 바라보고 있던 문제의 해답은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절대자, 신의 창조, 신의 설계와 목적이라는 것을요. 그는 다시 궁에 있는 성직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신앙 없이 남을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절망에 크게 휩싸인 채로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물리학에 있어서 소홀 입자로는 가장 작은 물질의 입자를 찾는 학문이죠. 과거에는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인 줄 알았는데 원자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성자는 또 3개의 쿼크라는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죠. 우주는 끝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그 끝이 없는 우주가 팽창을 한다고 하네요. 팽창하는 우주를 품을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요즘 내비를 사용할 때마다 경이롭습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신호등과 갈림길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처음 출발할 때 보여준 도착 예정 시간이 거의 일치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마다 신기한 것은 인풋과 아웃풋이 모두 똑같은 스크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진 과학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다. 누리호 3차가 발사됐죠. 그 큰 발사체가 추진력을 받고 우주까지 날아가서 위성들을 궤도에 투입시키는 것을 보니 평범한 일상에서 과학의 위력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고 돌도끼, 빗살무늬 토기와 더불어서 채집과 사냥을 하며 살던 시대에서 지금은 초고층 건물이 100층이 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의 영역을 넘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발달된 과학과 문명을 보면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도 지식과 지혜를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인류가 이루어놓은 문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후 문제와 전쟁, 핵무기, 원자력 발전 등으로 자연이 파괴되어서 인류의 생존이 위협될지도 모른다는 시대에 살고 있죠.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는 만큼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늘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의 스펙트럼을 늘려서 본다면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 또한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지식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전도서에서는 인생이 헛되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지혜자가 우매한 사람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우매자와 같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에서 얻은 부귀영화와 즐거움은 결국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만족은 없다는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년에 그가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도 유명하기에 노년에 그것을 회개하고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잠언의 초반부에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을 들려주었던 솔로몬은 오늘 읽은 본문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에서도 그가 살아온 일상을 돌아보며 다시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의 말씀과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면 여로보암의 무리가 반역을 꾀하려 할 때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청년 무리의 교만한 조언을 따랐고 그 결과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청년의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활짝 핀 꽃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시기를 즐거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름다운 때에 아름답게 꽃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노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나온 날들이 쏘아버린 화살처럼 지나가고 그 모든 것을 내 손에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요. 신체도 지금 가장 건강하고요. 또 미래를 설계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고되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수고하는 일조차 선물로 주셨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수고롭고 지칠 것만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로 재어주신 구역이고 또 아름다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에게도 합당한 평안과 휴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12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안다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주관하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보다 오랜 시간을 살아온 저의 입장에서 돌아보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이 예배자로 설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젊음의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십시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또한 창조자이시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어느 곳에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이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의 시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또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을 뒤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지며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빛을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또한 주님의 뜻과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우리들 안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도는 완전하고 또한 주님의 길은 또한 바로오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시간 또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도약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또 간사와 또 모든 임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 또 졸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늘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군에가 있는 청년들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 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성산의 우리 청년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힘이 없어 보이나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가운데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비전과 또한 주님의 뜻이 또한 굳세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소명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그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지만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갈 때에도 주님께서 힘되어 주시고 또한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정성 모아 주님께 작은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고 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6월 18일 셋째 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주변 돌아보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1번 어제 저희가 김동준 집사님 댁 방문해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볼링도 치고 네,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해 주신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5층 식당에서 저희 2부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황금 레시피와 보드게임 동아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황금 레시피 동아리는 이 동아리명을 입마카세로 바꾸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동아리 내부적으로 좀 회의를 한 다음에 입마카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레시피는요, 대파 라면입니다. 그래서 황금성, 왜 황금 레시피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왜냐면 황금이 임재홍네 간사님 부부 댁이 임재홍 간사님 댁이 이제 집 빌라 이름이 황금성이에요. 골든 캐슬이어가지고 그래서 황금성이 된 거고요. 황금성 부부님들이 만드신 레시피, 그래서 황금 레시피였던 것이고요. 그걸 입마카세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파라면을 또 이 입마카세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가지고요, 맛있는 레시피로 우리가 만들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참여하시는 거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강제로 올라가서 대파라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걷기 대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청년부 예배는 따로 없죠, 임재훈 간사님? 다음 주에요. 네, 따로 없고 저희들 다 같이 대예배 드리시고 걷기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튼튼한 다리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리 준비해 오시고 걷기 대회 같이 한번 하시고요. 샬롬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여름 수련회가 8월 13일에서 15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포함해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일정 미리 비워놓으시고 다른 일정 잡지 마시고요. 여름 수영관으로 갈 거니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2달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신방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와 카페를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나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6월자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청년 중에는 생일이 없고요. 임재홍 간사님이 생일인데요. 특별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신이 언제이신지 저희 준비하시고요. 네. 널 위해 준비했어 생일 모자를 반드시 쓰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들어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서 네, 생일날 아직 한참 남았지만요. 사실 뭐 할 계획이신지, 생일이 언제이신지, 뭐 기타 여타 등등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생일인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요. 뭐 해야 돼? 생일날 저 출근할 것 같아요. 네, 뭐 딱히 뭐 안 하고 뭐 미역국이나 먹지 않을까요? 뭐 일이랑 오붓하게 보내야죠. 뭐 네, 뭐 또 뭐 있나요? 뭐 더 얘기해야 되나요? 선물로요? 차를 한 대 바꾸고 싶은데. 농담입니다. 네. 사실 뭐 요즘 뭐 하도 많이 생일을 챙기다 보니까 이제 뭐 감흥이 없어요. 사실 30번 챙겼 33번 챙겼으면 이제 됐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준비 자리 정리하시고요. 저희 위에 올라가서 대파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